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평안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 환란의 때를 지나야 된다. 70년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선포하는데, 무슨 70년이냐, 빨리 지나가게 좀 해라. 그래서 에레미야를 괴롭히고, 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던 이제 시드기야 왕이 드디어 감옥에 그를 넣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2절이 이 주제가 되겠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성취하실 것이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주제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지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또 현실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우리 눈에 판단이 되어지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연단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쭉 봐서 우리가 알겠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사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섬겼던 자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죠. 나라가 갈라지면서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개혁의 기회가 없이 계속 우상숭배,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숭배로 극당이 더러워지고, 유다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교류하는 가운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징계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모독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어벤던 해버리겠어요? 그냥 그래, 너희들은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 가운데 구원했지만, 그런 가운데 선택했지만 원래 너희들은 그래 하고 그냥 버려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 후회하시면서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춤추던 그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래서 그걸 버려버리시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씻어버리고 가지고서 지혜 입히시잖아요.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연단시켜서 그들을, 연단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씻으시는 그런 과정, 우리의 죄악들을 씻으시는 과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연단이 내 자신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입장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이런 과정을 꼭
겪어야만 하나?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는 그런 나중심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자 이스라엘이 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뭐 참호에서 칼을 또 찾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체계를 갖추어서 대항한다 한들 너희들이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정말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런 내용,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저희들을 징계하는데,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바벨론이 그냥 두겠어요? 그들을 완전히 정복해 보려고 만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단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을 때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앞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뒤로 넘어지고 자꾸 좌우를 살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70년이라면 7 곱하기 10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실제적인 70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우리는 정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이 이르려면 이 성읍을 치료하며 6절 이하는요, 먼저 영적인 회복을 먼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11절 이하는 육적인 회복이 뒤따라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먼저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읍이 황폐하였던 성읍, 사람도 지나가지 않고 없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 즐거워하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하지만 내 영혼을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영적인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들을, 나중심의 어떤 세속화된 이런 것들을 지금 깨끗이 우리 안에 우상들을 철저하게 철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그냥 놓아두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나에게 기업을 회복해 주세요, 나에게 그 어떤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는 철저하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낮아지고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것보다 항상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행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크게 두 가지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두 가지의 맥이 잡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나?
첫째는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이 뭔가 해줄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철저하게 파멸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회를 잘 이기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먼저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치료라고 봅니다. 치료, 고치고 낫게 하겠다,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는데, 이 치료는 여기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이것을 치료,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고쳐 낫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정하게 하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쁨이 임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즐겁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그때 회복될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대로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이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 이후에 그들이 잠깐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들이 또 범죄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승천과 그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그날 그때에라고 말하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날 그때에는 종말론적인 시각이에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구약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초림이요, 그 다음에 더 멀리 보면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다윗의 가지는 스가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가지는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적 용어입니다. 다윗의 가지, 한 가지에 싹이 난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회복, 메시아를 통한 우리에 대한 구원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6절에도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 완전한 샬롬이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여호와의 의가 나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참된 살렘을 누리며 성령의 평안을 누리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번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가 25절이죠.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해요? 두 가게를 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해서.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성도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을 그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다윗의 자손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레위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환난의 때, 지금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겪어가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연단의 과정이다. 이때는 우리가 자숙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 모두를, 우리의 공동체를 사람의 숫자도 보이게 하고 정결하게 씻고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도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과 저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그 기간에 순종해야 되지, 이것을 거스려서 여러분 대항한다든지 이 뜻을 거스려서 곁길을 간다든지 이것은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 길을 구해야 될 때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